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다, 우리가 어떻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독재하시느냐? 이 민주주의 세상에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하시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민주주의 해야지 왜 민주주의 시대에 하나님만 옳다고 독재하시냐고. 제가 안 믿게 되었어요. 그런 중에 청소년 시기에 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살 소망이 없구나, 너는 가치도 없구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뇌와 갈등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속에 샘솟듯한 기쁨이 계속 우러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성경 읽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제 자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됐구나, 진짜 불신앙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또 의심을 하다니.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이렇게 마셨는데,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풀도 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 돌바위 틈에서 물이 생수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이래놓고 또 원망하다니.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는데 매일 원망하다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농사하지 않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원망하다니,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서 청년 시기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구나, 어쩌면 나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불신앙할까, 늘 넘어질까, 늘 세상으로 치우칠까, 이런 생각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목회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 모든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낮아지더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놔봐라, 이런 여러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몸 안에 중요한 병을 몇 가지 넣어놓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생명은 그 코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부서뜨리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다 악한지, 야, 죄인의 개수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목사 초년생일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을 쫓아다니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이 산 저 산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급하냐면은
너무 인생이 갈급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삶이 갈급해서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혀를 내면 손에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 같아요. 이 좀 두 방울 주면 안 되시나? 그러니 한 방울이니까 죽지는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고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늘 인색하게 우리에게 안 죽을 만큼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다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 부족을 알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은혜로 정말로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조금 기대도 많이 주시고 조금 충성하는데 불충하는데 넘치게 주시고 조금 순종하는데 감당이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압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압박이냐? 사랑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부자란데 하나님은 넘치게 자꾸 주시니까 그것도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는 게 되지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구나. 사랑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악한 자인데도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부족하시고 무능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은혜를 안 주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느끼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인 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저주받아서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친히 오셔서 고난과 침뱉음과 조롱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자기를 쫓아가고 이러면 또 망해요. 망하다가 괴롭고 고통하면 또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 교만하면 또 망해. 또 돌아와. 이것이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신약시대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라. 너는 피조물이야. 인간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누구는 구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줍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그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 같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보다 더 머리 좋고 하나님보다 더 판단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이 우스운지 몰라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동성연애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라고 전 교단에다 요청을 했어요. 저는 동성연애가 그냥 남자끼리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자끼리 그냥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무시겠습니까? 진짜라니까. 요 근래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동성연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만. 남자끼리 동성연애 한다는 게 남자의 학문의 선교를 하는 거더만요.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여자끼리 말 못하겠어요. 인권위원회와 한국의 매스컴이 결약을 맺었어요. 동성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건 말 안 하도록 해서 매스컴이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많아질수록 에이즈가 많아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말 안 합니다. 인권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동성연애자도 인권이 있고 도둑놈도 인권이 있고 살인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이든지 다 변호사가 있는 거죠.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 동성연애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인데 하나님 말씀 싫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왜 그러냐고, 지연받은 질그릇이 토기장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무슨 그릇으로 지을 수 없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고, 아닙니다. 그 말씀 뒤에 읽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진 창조자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왔었을 때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지만 안 믿고 거역하고 이러니까 놔둬 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 그 정력대로 버려두사, 세 번이나 나옵니다. 버렸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재밌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대기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도둑질했냐, 살인자가 내가 사기를 쳤냐.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탐심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업욕을 품는 것은 가늠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구원받은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쓸모없고 악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는 의로운 분이 있습니까? 판단력이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서요. 예.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가 따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만들었습니까? 당신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자꾸만 비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는 뭘 계시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계십니다. 가려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청량할 수가 있고 능력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나는 내 자신을 아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걸 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당당하고 믿을만 합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내를 다 압니까? 저는 아직도 그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다 압니까? 아직도 그 남자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압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 알아. 이게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먼저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일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고, 베드로는 3장 16때 또 모든 편지에 이런 일이 관하여 말라 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느니라. 성경은 우리 머리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부분적이에요. 그럼 얼마나 보여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 당시 거울은 동거울이에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가르쳐주면 다 지금 성경 66권 다 잘 모르면서 하나님 다 알려면 세상에 둘 곳이 없는, 바이블 타임 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한다 그런 판에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부족할 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으로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하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 두 가지 틀렸다고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진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천주교 다니는 분하고 제가 전도하다가 대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고 의롭게 행해야지요. 그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의롭게 좀 행했습니까? 아니. 그럼 앞으로 행하겠지요. 그러더니 여러분 정말 앞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더 악하구나 걸 느낄 뿐이에요. 나는 더 무능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느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외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동정력이 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흑암의 것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를 택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 이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 믿는 거,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라는 건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쳐 보면은 처음에는 안 믿고 교회 나오다가 들으면서 믿고 구원받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들어도 안 믿어서 하나님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서 혼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게 되고 죄를 좋아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놔둬버린 인간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택해서 간섭한 걸 택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러나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냐. 먼저 모세가 있을 때 알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놔둬버린 거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했다.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놔둬버리고 어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올 걸 이미 예언됐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방인의 복음이 자꾸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원래부터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팔을 벌려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네. 그렇다면 유대인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흘러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이 볼 때는 그러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이 많이 전거됐는데 그럼 복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요온유대회 사마리아 가서 또 복음이 소아시아까지 되고 사도행전 16장에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지금 동양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슬렘권을 넘어갈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제 모슬렘권이 성큼 변화돼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기계들이 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도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모슬림들 여자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나와, 죽으니까, 죽이니까. 그래서 나 말씀을 듣고 내도를 듣고 개인이 믿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어느 날 내려가면 로마와 같이 변화되겠죠. 이것이 복음이 자꾸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자꾸 전파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은 우리 조상인데 우리에게서 육신으로 났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다니 우리도 믿자 이래서 시기 나게 해서 그들도 더욱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복음이 자꾸 이렇게 증거돼 가요. 자꾸 이렇게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오직 은혜로만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야 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 가라고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거부하니까 둬버리면 혼미하게 돼요. 그냥 버려둔 거예요. 강박하도록 놔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은 사람이요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냐면 잘 살면은 자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여기 볼 때 그러니까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와요. 너무 많이 안 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높은 자리 가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인간이 우습지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고 많은 걸 배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설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담대한 긍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한 목적보다는 소유에 대해서 높은 자리,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겁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과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이 진짜라고 그래. 모슬렘이나 IS는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래.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려요. 다 너가 진짜라니까 어떻게 진짜고. 참 답답하지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게 맞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요, 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통일교하고 싸웠어요. 법정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통일교에 있는 많은 인류대학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가르쳤어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머리로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래요.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그건 영적인 문제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게 믿어져요. 이만이라는 못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믿다가 죽어버렸어. 그 아내가 안길장가 그 사람도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면 또 일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또 믿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어떻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러다 시인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판단력이 좋고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고 이걸 알려줄 뿐이지 우리가 증거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온 이방인들이 믿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언젠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재림할 날이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같이, 더 판단을 잘하는 같이, 더 거룩한 같이, 더 지식이 있는 같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과 행하심이 악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